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화론적 신정론이라는 개념과 관련 논문을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신정론은 전능하고 선한 신이 창조한 세계에 어째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해명하려는 신학적 시도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 남용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에 고통과 악이 들어왔다고 해명해온 것이죠. 하지만 다윈의 진화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신정론은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에는 고통, 고난, 죽음, 그리고 멸종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수십억 년의 그 진화 역사 동안 이 수많은 비인간 피조물이 진화 메커니즘 그 자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와 전혀 무관하게 자연 선택 과정 자체에 수반되는 피조물의 고통과 죽음을 이 기독교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진화론적 신정론입니다.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 논문이 크리스토퍼 사우스게이트의 신과 진화론적 악, 다윈주의 관점에서 본 신정론입니다. 이 저자인 사우스게이트는 본래 생화학자로 훈련받아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93년부터 영국 엑서터 대학교에서 과학과 종교의 대화 및 환경윤리를 가르쳐온 학자입니다. 제가 소개할 그의 이 논문은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다룬 학술지인 이 자이곤 저널에 2002년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논증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훗날 이 분야의 중요한 저작이 된 2008년의 그의 저서 피조물의 탄식을 비롯한 여러 핵심 후속 연구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저자는 데이비드 헐이라는 과학자가 네이처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윈주의의 도전을 소개합니다. 다윈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종들로 대표되는 현상들로부터 인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신을 유추할 수 있겠는가? 진화 과정은 우연, 우발성, 믿을 수 없는 낭비, 죽음, 고통, 공포로 가득 차 있다. 진화론과 자연 선택의 데이터가 암시하는 신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는 아끼면 버릴 게 없다고 말하는 개신교의 신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사랑의 신도 아니다. 심지어 욥기에 묘사된 두려운 신조차 아니다. 갈라파고스의 신은 부주의하고 낭비벽이 심하며 무관심하고 거의 악마적이다. 그는 분명 그 누구도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종류의 신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화론적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전입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기존의 신학적 응답들의 한계들을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신학이 답을 해왔습니다. 첫째, 문제를 일축하는 방식입니다. 비인간 세계의 고통은 단순한 자연 현상일 뿐 도덕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것을 기묘한 입장이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본다면 그 고통 역시 신학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문제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키스 워드나 존 폴킹원처럼 진화 과정의 목적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비인간 피조물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견해예요. 사우스게이트는 이러한 접근이 인간 중심적이고 비인간 피조물의 고통을 주변화한다고 봅니다. 셋째, 문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한스 요나스와 루스 페이지의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한스 요나스는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자신의 능력을 비워내고 세계가 스스로 전개되도록 내버려 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루스 페이지는 하나님이 세계가 되도록 허락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존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이는 진화의 고통을 하나님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덜어내지만 사우스게이트는 이런 하나님이 왜 예배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남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직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최근 학자들 중 토머스 트레이시,
홈즈 롤스턴 3세, 아서 피콕 등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죽음이 더 풍성한 생명과 복잡한 생태계, 그리고 더 높은 형태의 의식이 출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우스게이트는 이러한 설명이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개별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에게 산채로 뜯겨 죽는 어린 동물이나 기생충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생명체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생명의 번영에 기여했을 수는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보상이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러한 문제를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등장하는 이반 카라마조프의 항변에 비유합니다. 만약 미래의 조화와 행복을 위해 무고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자신은 그런 조화를 거부하겠다는 이반의 주장은 이 진화의 역사 속에 희생된 수많은 피조물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출현이 아무리 위대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스게이트 자신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진화론적 신정론을 4가지 핵심 주장 위에 세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물질과 자연 과정 전체를 창조하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자유롭게 응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고통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기 비움의 사랑을 통해 창조 세계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화 과정의 희생자들을 버려두지 않으며 인간은 창조 세계의 치유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우스게이트는 특히 4번째 주장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는 앞선 신학자들이 진화의 고통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개별 피조물들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한 뒤 버려두신다면 진화론적 신정론은 여전히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죠.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활동과 하나님의 활동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치유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인간을 필립 해프너의 표현을 빌려 공동 창조자 그리고 공동 구속자라고 부르며 창조 세계의 치유와 화해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소명은 이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제사장으로서 피조물의 찬양뿐 아니라 피조물의 신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며 환경의 보존과 회복, 생태계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을 통해 진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우스게이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의 치유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미 진화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수많은 피조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정신학자 제이 맥다니엘의 이른바 펠리컨 천국이라는 개념에 주목합니다. 이 맥다니엘은 진화 과정의 희생자를 설명하기 위해 어린 펠리컨 한 마리를 예로 듭니다. 자연 속에서 어떤 새끼 펠리컨은 성장도 번식도 하지 못한 채 일찍 죽습니다. 순전히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죽음도 종의 생존 전략 속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펠리컨 새끼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 생명이 더 큰 진화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뒤 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개체의 내재적 가치를 보존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맥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펠리컨에게도 죽음 이후의 존재의 완성과 충만함을 허락하신다고 상상했고
이것을 펠리컨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게이트는 이러한 통찰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신종론은 인간의 출현이나 생태계의 발전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개별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스 게이트에게 진화론적 신종론의 핵심 문제는 진화가 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고통받고 사라져간 개별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우스 게이트는 그래서 자신의 논문을 다음과 같이 직접 요약합니다. 나는 창조의 진화의 본질적이었던 고통, 고난, 죽음, 멸종을 인정한다. 나는 모든 지각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신을 확언한다. 나는 십자가가 이러한 연민을 보여주며 창조 세계의 변혁을 계시한다고 여긴다. 신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교제가 진화론적 창조의 목표라면 나는 인간이 참으로 신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라고 가정하며 매우 고차원적인 인간 교리를 지지한다. 이는 인간이 신과 협력하여 진화 과정의 치유에 동참한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나는 비인간 창조 세계의 구속, 예를 들어 맥다니엘의 펠리컨 천국과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랑스러운 관계의 신은 어떤 피조물도 결코 단순한 진화적 방편으로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사우스 게이트의 논문 신과 진화론적 악, 다윈주의 관점에서 본 신정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은 진화를 받아들인 이후 기독교 신학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물리 법칙과 지구 생명의 메커니즘인 진화가 현실이라는 점에서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는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확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중력을 우주 법칙으로 세우셨느냐, 이걸 물을 수 없는 거랑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이란 단어와 사용한다는 단어도 사실 신학적으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우리는 진화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고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러한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떤 책임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고 여겨져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신학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우스게이트의 논문은 다양한 입장을 잘 소개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